SNS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정말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전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27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유배 생활을 했어요. 섬에 갇혀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오셔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27년간 온갖 고문과 매질을 참아내고 4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강제 노동을 다 참아냈다. 그러나 그는 27년을 참아내고는 나와서 부인과는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27년보다 힘든 일을 해내고 계신 겁니다. 온갖 매질과 고통과 고난보다 결혼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6개월을 못 버티고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실 모범적인 부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복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야곱의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알력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비교적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끝까지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이삭이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몇 장이 가장 길까요? 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24장입니다. 24장을 한번 보세요.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여기에 주인공이요, 이삭이 아닙니다. 리브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역사의 기록에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이 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남겼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24장에 딱 펴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리브가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리브가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셔서 마지막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의 제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리브가를 가리켜서 리브가의 별명이 뭐냐면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되신 은혜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평소보다 조금 1시간 일찍 오셔서 다들 좀 눈이 반쯤 감기셨어요. 네, 우리 눈을 좀 뜨시고 오늘 말씀 같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차가 되었던 때입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남자들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고자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절부터 쭉 보시면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사타구니 있는데 손을 넣고 2번이나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당시에 생명을 거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했던 그러한 행위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 정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때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충성된 그 노종을 보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노종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딱 봐도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종이었을지 우리 감이 오죠. 많은 학자들은요 그가 아브라함이 일찍이 양자로 삼고자 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종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아주 출중한 그러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3가지 원칙을 딱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의 배우자는 반드시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얻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삭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가지 단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원칙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렇게 자신의 기준을 세웠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지키고자 절대로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저 멀리 자신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서 종에게 배우자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 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찾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사는 친족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질문이 들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의 오빠이자 이제 야곱의 장인이 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집안에 뭐를 따르고 있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민족 중에서는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그냥 뭐 한 집안의 며느리를 얻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작게 말하면 작은 그러한 촌장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추장이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 끌려갔을 때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전쟁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작은 민족의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아들 하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후계자의 아내를 구하는 아주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종에게 낙타 10피를 보내고, 그리고 보낸 많은 그러한 예물들을 보면요, 이거는 상당한 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족장에 지금 자부를 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언약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주변의 많은 나라와 그런 민족들 지도자들이 화친을 맺고자 했겠어요. 아마 서로 자기의 딸을 주고자 했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뿌리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방식대로 경건한 그러한 배우자를 얻고자 이 종을 하란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까다로운 또 조건을 딱 걸잖아요. 당연히 신부를 찾기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더구나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가 이곳 멀리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삭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사실 자기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딴지를 걸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예비된 은혜가 어떻게 이제 이 가정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종이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종이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저 밑에 남부 지역에서부터 저 꼭대기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거리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가 직선거리로 얼마냐면 450에서 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킬로수로는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직선으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산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곡선으로 가다 보면 이것은 더 먼 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종이 짐승들을 끌고 약 한 달 이상은 이곳에서 여행했을 것이라고 봐요. 종은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 도착을 해요.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둑어둑할 무렵 마을의 여인들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종은요, 이제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분별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자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소녀가 자기의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묻지도 않을 때 그녀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가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녀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종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종의 기도 제목같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기지만 이게 굉장한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이시죠? 네, 조금 그림이 일찍 나왔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낙타를 키우지 않지만 특별히 저 중동이나 이런 이제 사막 지역에서는요, 낙타는 사막의 배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낙타는요 이제 혹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낙타들이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최소 75리터에서 110리터에 이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10마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리브가가 조그만한 그런 물동이로 이거를 길렀단 말이에요. 물동이가 약 뭐 10에서 20리터 정도를 길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0마리에게 주려면요 최소 우물가를 50번에서 7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학자들은요, 이렇게 하려면 성인들도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팔의 알배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주세요. 네, 저 팔뚝 보이시죠? 네, 팔 근육. 네, 그러니까 리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리따운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건강한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리브가를 위한 믿음의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체력 테스트였다. 왜냐하면 사실은 리브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 가정에 가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자손을 낳는 일이잖아요. 이 언약의 자손.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도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좀 아들도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낳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 종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았을까.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성을 기대했는데 그런 여성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냥 합격을 한 거죠. 종은 낙타들이 이제 물을 다 마시자마자 자기가 가져온 예물 중에 일부를 먼저 리브가에게 줍니다. 이건 이제 감사에 대한 사례로 보여요. 그리고 종은 리브가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너무 늦게 낳았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이제 손주뻘인데 이제 그 집에, 그죠? 손녀뻘 되는 바로 그 리브가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리고 이제 종과 낙타를 위해서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이 종을 초대합니다. 자, 일이 하나둘씩 일사천리로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때 종은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해 주었던 그 기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이 드디어 리브가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부두엘과 그 라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어르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셔서 이렇게 성공하셨군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든 여정을 간증하잖아요. 이거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하나하나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푹 그냥 은혜에 빠져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이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와 라반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당사자들이 청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결혼 풍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50절에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종에게 예스를 대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끝낼 라반이 아니죠. 라반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야곱보다도 더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반과 어머니가요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55절입니다. 리브가를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여기에 좀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제 방 정리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인간적인 그런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마 오라버니 라반은요 또 다른 거래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도 보통 지혜로운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이제 쏠리게 될까요? 이제는 리브가에게 쏠리게 돼요. 리브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머뭇거리기라도 하거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진짜 뭐 며칠간 더 머물겠다라고 했다면 종은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이거잖아요. 거절하면 그냥 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녀라 그랬어요. 10대예요. 10대. 이삭은 40. 네. 그런데 이 10대 소녀가 강단 있게 결단을 합니다. 언제 봤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이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의 결단에 이제 그녀를 축복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6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 그 사라의 그 후계자로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과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죠. 먼 길을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저 멀리서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아마 그 옆에 또 다른 신하들과 또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또 막상 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더라. 그래서 이들은 일부일치적으로 행복하고 정말 해피엔딩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딱 가면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5장에 탁 넘어가면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가정에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후손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리브가는 오랜 세월 동안 안타깝게도 임신을 못해요. 그의 시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2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20년이에요.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들은 20년 동안을 이들도 자식이 없이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 한 절로 그냥 보여줘요.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이거 한 번의 간구였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눈물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정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쌍둥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리브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창세기 24장에서 강조가 되었는가? 구속사의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자,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뤄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는 마치 새롭게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불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과연 걱정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전처럼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에도 등장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인, 가장 여러분 가나안 입성할 때 두려웠던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앞서 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랑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결혼하고 2년 차고 아이가 없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나누어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너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 대장, 너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제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모든 학업이나 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와 앞날의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기준을 맞춰야 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가도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이 그냥 넘어갔으면 오히려 더 요셉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갔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의 삶, 특별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단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에는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장애물을 두시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까지 주님은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리브가가 얼마나 정말 외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고 그러한 정말 강인한 그런 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이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요, 나의 계획과 뜻대로 다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타이틀만 열국의 어머니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이 가정에 와서 곧바로 많은 자녀를 쑥쑥 낳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던 여러분 최초의 독자인, 사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일타 독자가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광야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구속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사실 훗날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삭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이삭은요,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막힌 담을 리브가가 허물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한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녀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와 오라비의 그 축복대로 리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신문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윤실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75%가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대 종단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도 뭐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공익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앞세우는 단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한국 국민들에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는 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기복주의가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복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회에서 정말 복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또 배우고 한국어와 또 영어가 자유로운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되어야 될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들에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말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과 같이, 리브가의 복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번역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신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